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건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에게는 기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경륜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의 그물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나중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것을 보니 물고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고 땀을 흘렸지만 빈손이 되어 지친 몸으로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허무감과 실망, 좌절과 무력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는 그의 이 한마디 속에 인간의 한계가, 그 인생의 공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어부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 했지만 결국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만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얻고자,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자 힘쓰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어떤 고행으로 아무리 신비한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결국 빈 그물이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처럼 공허하고 구원과 생명 대신에 결국은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 그 공허하고 허무함이 가득한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새롭게 채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망한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런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두 배가 잠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망한 이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낙심한 이들에게 찾아가신다. 참 우리 예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권위가 있었던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놀라서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죠.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리신 곳은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그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 한쪽 구석에서 저 한쪽 해변에서 힘없이 더러워진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허무와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수고하며 애썼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배는 빈 배였으며 그들의 마음조차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물질은 끝났고 더러워진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체념이,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 무리의 환호성 속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실패의 자리에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보다 지친 사람, 세상의 중심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보다 소외된 저 한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두리에 서 있다고 빈손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실망한 자들, 낙심한 자들, 빈손인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찾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없고,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거듭 실패만 반복되는 것 같을 때, 우리도 바로 이 시몬과 같이 빈 배, 빈 그물을 씻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낙심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외면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빈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기에 시몬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이죠. 시몬의 배는 어젯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강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버리고 떠나지만,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의 배는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 더 이상 물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배, 생명의 줄을 실은 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리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순간 시몬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를 제자로 삼고자 그 배에 오르신 것이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배에 오르신 것이고 그를 수제자로 삼기 위하여 일부러 그를 택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물보다 시몬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시몬의 배를 잠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시고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침체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이 아니라 빈손과 같은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배에 오르겠다. 내가 네 배에 올라도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배는 새로운 배가 됩니다. 더 이상 실패의 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기만 잡는 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낙심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좌절의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항상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사건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시몬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지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삶의 중심적인 영역, 시몬이 전문 분야라고 자처하는 그 현장,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서려 있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 바다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해왔고 누구보다 능숙한 고기잡이였습니다. 그 바다의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은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오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바다에서 고기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저분이 자기가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면서도 한 번도 고기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기는 밤에는 얕은 곳으로 올라오고 낮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은 고기 잡기가 어려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시몬은 이미 지쳐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물을 다시 꺼내서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끌어올린다는 것,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인 시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지식을 넘어서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명령하십니다.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주님은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로 지금이 적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상식적인 말씀이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짧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아는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수없이 누비고 저 속속들이 잘 아는 호수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내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요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우기거나 토를 달거나 나대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또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는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 그 결단이 두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옮기는 것. 아브라함이 즉시 날이 새자마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동의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뿐이지만 순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도전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명령을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네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명령들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지쳤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겸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고백이 필요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가 기적의 삶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과 상식이 말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보면 순종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달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지 마시고 겸손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봅니다. 시몬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방금 전 몇 시간 전 불과 밤새도록 그 바다를 누비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다른 배까지 불러서 담았는데 잠길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라고요? 순종의 결과. 밤새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얻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우리의 대답은 시몬이 했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동안 애를 썼으나 빈 배였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물에 기적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순종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차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한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순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는 손에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기술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배우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배요, 빈 손이요, 빈 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배우르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빈 배는 잠기게 되고 빈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빈 그물입니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랑해도 더 상처만 깊어지는 상황입니까? 이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배에 오르겠다,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정중히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남은 인생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시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마지막까지 빈 손이요, 빈 배요, 죽음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에 승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